43장.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이집트로 가다.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지자 그들의 아버지가 말했다. 다시 가서 식량을 조금 더 구해오너라. 유다가 말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면서 말하기를 너희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우를 우리와 함께 가도록 내주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께 식량을 구해오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간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너희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하고 말했으니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 인생을 이토록 고달프게 하느냐? 도대체 어쩌자고 또 다른 아우가 있다는 말을 했느냐? 그들이 말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심하게 다그치며 너희 아버지는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느냐 하고 우리 가족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기에 그렇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희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느라 하고 말할 줄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재촉했다. 제가 책임질 테니 그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곧 떠나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 가족 모두가 굶어 죽게 됩니다.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 자녀도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의 안전을 제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그 아이의 생명과 제 생명을 맞바꾸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무사히 데려오지 않으면 제가 죄인이 되어 모든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꾸물거리지 않고 갔더라면 벌써 2번은 다녀왔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마지못해 응했다. 정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도산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거라. 향유와 꿀, 향료와 향수,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도 얼마 가져가거라. 돈도 넉넉히 챙겨서 너희 자루에 담겨있던 액수의 2배를 가져가거라. 분명히 착오가 있었을 것이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출발하여라. 그 사람에게 다시 가거라.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이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함께 돌려보내주면 더없이 좋겠구나. 내게는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다. 다 잃어버렸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창세기서 43장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시간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픈된 마음으로 열려진 마음으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듣는 귀가 열리며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멘. 창세기서 4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유다의 설득과 야곱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차 이야기했듯이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요셉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야곱의 톨레도, 야곱의 족보 이야기인 것입니다. 애굽으로 첫 번째 양식을 구하러 내려갔던 그 일들이 4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은 빠지고 10명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볼모로 시몬이 인질로 그곳에 남게 되어지고 9명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졌고 그 양식으로 근근히 생활하게 되어졌는데 오늘 43장 1절에 보면 기근이 오래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래 이 기근이 이 하자크라는 말인데 41장 42장에서 나오는 그 기근은 하자크인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런데 오늘 여기에 43장의 내용의 기근은 카드르라는 그러한 뜻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버티기 힘든 상황에 이르는 그러한 기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참을 수 없는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제 야곱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자기 아들들을 모아놓고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서 양식을 조금 구해 오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양식을 조금 구해 오라고 그랬을까요? 이미 42장에서 다 그 형제들은, 요셉의 형제들은 다 설명을 했죠. 자기들이 정탐꾼으로 거기에 몰려가지고 할 수 없이 시몬을 그곳에 인질로 맡기고 우리들만 내려왔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양식을 사러 올 때는 그 동생 아우 베냐민을 데려와야만이 내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맹세와 다짐을 한 것을 그들은 알고 있고 또 야곱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42장에서 보면 그 인질극으로 잡혀 있을 때 또 그 정탐꾼으로 그들이 몰려 있었을 때 그들끼리 서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생 요셉 아구에게 한 짓을, 죄값을 우리가 지금 달게 받고 있구나. 그 요셉이 아궁이의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얼마나 그 동생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 그 애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우리가 똑똑히 보았잖아 하면서 그들 간에 말다툼을 하게 되며 그들 간에 뭔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되어졌을 때 물론 그때의 요셉은 다 알아들었지만 통역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17년 전 자기가 그 구덩이 속에서 울부짖었던 그리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리게 된 그 과정들이 떠올라서 요셉은 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말았습니다. 울다, 라쿰이라는 그러한 뜻이 있는데 이 우리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라쿰은 그 어머니가 태아에 그 뱃속에 있는 그 태아를 그 보호하는 그러한 그 연민, 그러한 뜻이 바로 그 라쿰이라는 뜻인데요. 얼마나 참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 과정들 지나온 날에 한 20여 년의 그 고생했던 그런 과정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첫 번째 눈물이 그 장면에서 흘리게 되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인내를 하면서 그들을 보내게 되어지면서 다시 올 때는 꼭 너희들의 동생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아우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보내게 되어지는 거. 얼마나 요셉의 마음이 그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어하는 그 그리움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 기근에서 다시 두 번째로 양식을 사러 가야 하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양식을 조금 사오너라. 이 말은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하지만은 이런 그 속뜻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온 세계가 기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주변 국가들이 많이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입하러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 틈에 너희들이 가서 한 사람씩 끼어가지고 새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제2의 정탐꾼 변장을 해가지고 양식만 조금 한 사람 앞에 조금씩 그렇게 사오너라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의 민거적하는 그 버티기 작전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통하지 않는 것이죠. 이 기근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인내와 그 뭐 군대 훈련에서 참으면 세월이 간다라는 그러한 그 인내와 연단하고는 그런 차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버티기 작전이 왜 안 통하느냐라는 것은 이것은 곧 천재지변이요, 또 그 당시에 바로의 오른팔이었던 그 총리 요셉이 그들에게 엄히 명령을 했기 때문에 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 그 형제들 간에 논의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위기의 장면에서 야곱과 그 아버지 야곱과 그 아들 유다와 그도 나머지 형제들의 그 대화하는 법을 우리는 오늘 여호와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위기 때에 누가 감히 선뜻 나서서 자기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겠습니까? 오로지 자기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만 내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왜 그런 거 하니 그들은 요셉을 팔고 나서 요셉을 어떻게 보면은 그 구덩이에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 그리고 유다가 나서서 노예로 팔고 나서 돌아왔을 때 그 자기 아버지 야곱의 그 애통해하는 모습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심했으면은 유다는 도저히 양심에 갇히게 그곳에서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형제의 집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38장에 떠나가지고 다말, 그 자기의 며느리 다말로 인하여서 베레스와 세라를 얻고 다시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서 유다가 합류해서 그 유다의 그 대화법과 그 다음에 42장에 나오는 그 루벤의 그 대화법을 한번 우리는 비교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루벤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장남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동생 이 아우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은 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내 두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고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야곱은 그 루벤, 장남 루벤을 신임을 하지 못했습니다. 믿지는 못했던 거죠. 어떻게 베냐민을 내보내고 손주 둘을 죽일 수 있느냐. 그것은 타당하지 않는 거죠. 이 대화법이 공감 능력이 없는 그러한 대화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무조건 베냐민만을 데리고 오면은 나중에는 죽이지 않겠지 하는 그러한 그 공감 능력이 결여된 그러한 대화법을 루벤은 했기 때문에 야곱은 거절했던 것입니다. 다른 아들은
감히 나서지를 못했던 거죠. 유다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유다는 다른 방식이죠. 이미 자기가 다말로 인하여서, 담보물로 인하여서, 그 담보물로 인하여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며느리 대신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그러한 잘못을 깨닫고, 아마 그것이 생각이 났던지 내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베냐민 대신에 내가 죽을 테니 베냐민을 나와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되면 우리 가족, 우리와 또한 아버지와 우리 자손 모두가 다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책임질 테니 꼭 보내주십시오. 내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 베냐민 대신에 내가 그곳에서 안 보내준다면 내가 그 대신에 내가 죽고 내가 그곳에 인질로 남아 있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자기가 죽겠다라는 담보물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찌할 수 없었던 이 야곱은 그 유다의 공감 능력에 손을 들고 맙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뒤로 물러나죠.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동생 아우 베냐민이 있다고 했느냐 벌컥 화를 내면서 그렇게 자식들에게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머지 형제들은만 우리가 어떻게 그럴 줄 알았습니까? 그 총리가 너희 가족, 우리의 가족 모든 상황을 물어봤을 때 우리는 사실대로만 이야기했을 뿐이고, 그리고 우리는 12아들이 있는데 그 11째 아들은 죽고 막내 아들은 아버지를 돌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아서 그 막내 아우를 데려와야만이 그 혐의에서 풀어날 수 있다라는, 그리고 또한 인질로 그 잡혀있는 시몬을 데려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야곱은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베냐민을 내놓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노의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그 유다의 설득, 공감 능력의 설득의 대화가 없었다면 그 가족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요셉도 만나지 못할 뿐더러 그 야곱의 그 분노로 인하여서 같이 아들들도 그러한 그 분노를 했다면 오늘날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바로 이러한 대화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하브라타라는 그러한 공감 능력의 대화법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그 설득력, 미국 뉴욕에 있는 에시바 대학교에 그 도서관에 가보면은 시끄럽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대1 두 사람 짝을 지어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막 토론을 하고, 왜 그 중에 가장 그 중심적인 대화의 내용이 바로 유다가 왜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되었느냐라는 그런 주제로 그들은 열띤 토론을 하면서 서로 공감 능력을 얻고 서로 윈윈하는, 네가 잘났더니 내가 잘났더니 그런 방식이 아닌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해주는, 그래서 가장 좋은 값진 그러한 의견을 도출해내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하브라타라는 그러한 대화법, 공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베냐민만을 사랑했던 그 야곱은 요셉을 믿고 나중에 보냈지만은 그 형제들로 인하여서 피 묻은 옷으로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베냐민에게 애착이 갔던 그러한 야곱은 놓아줄 수 없었지만은
그 분노의 그 대화의 자리에서 유다는 그 정적을 깨고 누구나 나서지 않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나섬으로 인하여서 바로 가족을 살려내는, 그리고 그 야곱의 톨레도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감으로 인하여서 유다의 족속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또 태어나고, 또한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들어가게 되는 엄청난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됐던 그 유다의 대화법을 우리는 여기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대화로 오늘날 가정이 깨어지고, 직장에서 또 사직을 하게 되고, 또 친구와 결별하게 되고, 언성을 높이면 높일수록 저절로 또 상대방도 언성을 높이게 되고, 결국에는 사소한 일로 인하여서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가족이 완전히 그 선을 끊어버리는, 천년을 끊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태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회피하지 않고 나서는 그 유다의 그 설득 방법,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면서 베냐민을 우리는 데리고 가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실을 직시하라는 일. 베냐민만을 데리고 가야만 우리는 그 얼굴을, 총리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양식을 구할 수가 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양식을 구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처절한, 절박한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보면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진을 칠 때에도 유다가 제일 성막의 그 동쪽에 있고 제일 첫 그 진을 이룬 그런 그 유다 지파였던 것이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에 정복해야 할 그러한 그 헤브론 산지, 높은 산지, 누가 감히 나서지 않는데 그 유다 지파의 아들 갈렙,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겠나이다. 비록 나이는 늙었지만은, 영감이었지만은, 그 당시에 갈렙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나머지는 전부가 다 그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1.5세와 2.2세대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에서 마지막에 정복해야 할 그러한 상황, 그 위기 가운데 또 나서는 그 유다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43장에서 그 유다가 중요한 그 가정의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요셉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요셉이 주인공으로 이렇게 알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유다가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로서 그러한 일도 우리는 본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 이 유다의 그 사상, 십자가의 사상,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담보, 아랍어 히브리 말로 이 세 가지의 뜻이 있다고 그래요. 원래 이 담보라는 그 뜻. 아랍어. 교환하다, 교제하다, 참여하다, 이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 교환하다는 것은 맹세와 그 약속을 통해서 그 상대방과의 그것을 교환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랍어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제하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교제하다라는 그러한 그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참여하다, 이것은 곧 아주 누가 감히 나설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통, 고난에 예수님께서 그 참여했던 것처럼 그 참여하다라는 그러한 그 뜻이 바로 이 담보, 아랍어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이 없으면은 상대방의 공감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공감의 능력, 담보, 내가 담보가 되겠다, 내가 희생이 되겠다, 내가 죽게 되겠다, 죽겠다 감히, 이것을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낮아지고 자기가 희생한
그런 마음으로 설득을 하게 되었을 때 어려운 모든 문제가 실타래가 풀리듯이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포기하도록 결단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 야곱의 그 집착병, 베냐민, 그전에는 요셉, 그러한 집착병에서 탈출하게 만든 그러한 유다의 그 대화법, 설득법이 통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것은 천재지변인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지금 코로나 위기 이 팬데믹 상황,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힘으로 이 첨단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학 시대에 살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지금은 이제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성장 겉모습만 키우는 그러한 목회자 중심으로 그러한 교회를 키우는데 그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자. 얼마나 참 멋진 그런 포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원로 목사님들이 이제 회개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성으로 되돌아가야 될 때다. 제2의 종교개혁 시대로 되돌아가야 될 때다 하고 원로 목사님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려놓는 거죠. 오늘 여기에 세 번째 야곱이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그들에게 내놓았습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위탁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시몬뿐만 아니라 베냐민까지 다시 돌려보내주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께 위탁하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내려놓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야곱 이스라엘로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번제단에서 이삭을 번제단으로 드리라 했을 때에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스스로 죽어가는 그러한 경험 속에서 순양, 어린 양을 대신 드리게 되어지는, 그리고 또한 야곱이 그 분이엘을 경험했던 그러한 사건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아마 그 분이엘 경험이 흐릿해졌을 때 요셉이 유다가 다시 그 사실을 일깨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그 요셉의 트라우마에서 비냐민을 집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치유를 받지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다가 옛날의 과거가 푹 튀어나온다. 그것은 완전히 치유가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과거의 어두운 집착에서 내가 가지고 움켜쥐고 있던 그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는 그것을 놓을 줄 아는 내려놓음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그러한 구원의 축복,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얼굴을 보게 되어지는, 야곱의 전 가족이 요셉을 마주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은총을 덧입는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했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그 유다의 그 공감 능력의 그 설득은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었고, 나를 내려놓고 타인을 살리는 그러한 공감 능력의 설득 방법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까?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지 못할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결단력이 요구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잘못된 그러한 절망의 그 늪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이 잘못된 그 비전과 잘못된 그 희망, 그 날에 빠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올바른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과 그 비전과 그 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위탁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상대방을 구원할 수가 있고, 바로 온 가족 식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애화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2011년도 대구 우사인 볼트가 그 대구의 세계 선수권대 100m 결승전에서 스타트 출발이 잘못되어서 실격당했습니다. 0. 몇몇 1초 차이로 그 땅 올리기 전에 같이 동시에 출발한 것 같은데, 그게 몇 초 차이로, 간발의 차이로 우사인 볼트는 실격당했습니다. 실격 처리당해가지고 자기의 동료 요한 블레이크가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0. 몇몇 초 차이로 실격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간발의 차이, 어제 제 아내와 함께 그 강철 부대 그 재방송을 봤는데요, 그 결승전에서 UDT와 그 특전사가 우승을 놓고 경합을 벌였는데 한 발의 차이로 뒤집어졌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발을 내딛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을 힘을 빼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엘샤다이 하나님께 위탁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5월 29일 이 복된 주일에 모든 만물이 싹이 트고 기지개를 켜며 비상의 날개를 준비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러한 모든 심령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영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꿈과 비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시고, 그 유다가 변하여서 동생을 살리고자 하는, 과거에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지만은 이제는 자기의 막내 아우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겠다라는, 자기가 대신 담보물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각오로 자기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게 했고, 온 가족 식구들이 살아나는, 그리고 요셉과의 해후의 만남에 있어서 그 자자손손이 대를 이어서 축복을 받게 되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이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위탁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옵시고, 한순간 한순간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면서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였습니다. 아멘.